십자가의 어둠을 깨뜨리고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는 대낮에 어둠이 덮이고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 칠 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에 쌓인 십자가를 어둠을 깨뜨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하늘의 우주민들은, 천사들은, 우주민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이 어둠을 깨뜨리고 볼 수 있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 영적의 눈을 뜬 사람은 어둠을 깨뜨리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을 깨뜨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뭘 볼까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지금 정죄 받으시고 저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 누구 죄?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구나. 어둠을 뚫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죄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제6시가 되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인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때 제 몇 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했습니까? 9시에 달렸어. 6시니까 6시면은 원래 12시잖아요, 이제. 12시에 어둠이 깜깜해졌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 6시에 어둠이 깜깜했잖아요. 어둠이 그 6시니까 12시가 어둠이 왔고 그 십자가에 달린 거는 제 9시 아침 9시 6시야.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그 어둠이 덮여서 사람들이 그때 어둠만 덮인 게 아니라 번개치고 천둥 칠 때, 여러분 번개치고 천둥 칠 때 여러분 두려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무서워요. 네, 사람들은 그때 아무리 대범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서 이런 벼락 때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은 공포심을 자기 생명이 움츠러듭니다. 이 십자가 주위를 향해서 어둠만 덮인 게 아니라 벼락치고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데 어둠이 쌓이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막 번쩍번쩍 빛날 때 분명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분은 분명히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멸망당해야 돼.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이 번개불 치고 천둥할 때 제가 그거 한번 봤어요. 비 오는 날 개집에 물이 차서 삽을 들고 개 주위에 이렇게 또랑을 치는데 딱 삽을 들고 딱 보니까 불덩어리가 딱 내 손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그게 번쩍. 그래서 그걸 내가 집어 던지니까 꽝 하고 벼락이 치는데 그 안상 있을 때게 그때 벼락 치는데 그냥 쫙 그더니 그냥 문지방이가 저기다 날아가는 거 나중에 문지방이 날아갔더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방에. 사람 있는 방에 문지방이 벼락 맞고서 날아간 거예요. 왜 날아간지 아세요? 그게 전기 코드가 고장나서 전기선이 잘라져 있는데 전기가 글로 타고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 이거 보고 누가 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았는가. 그래서 어둠에 쌓인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왜? 저분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정죄를 받고 저주받은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리신 바 되었구나. 응?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죄짐을 졌어요. 우리의 내 죄를 다 가져 죄 자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고 있는 뭐를 미워하는 겁니까?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화해투성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우리의 영원한 소망 갈바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음의 고요함이 갈바리에 내린 듯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저주와 욕설은 말하던 도중에 멈춰졌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렸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으로부터 비쳐나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나타내 보였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다 사람을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대낮에 저렇게 천둥번개 치면서 와라락 소리가 날 때, 그때 간혹 뭐가 비치는 거예요? 못 박히신 구세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왜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는가? 분명히 재판 과정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분에게서 하나의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디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가 죽을 죄는 뭘 하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화해투성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사형 집행자들, 그리고 폭도들은 모두 저희가 보복받아야 할 때가 이른 줄로 생각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자들은 이제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고 속삭였다. 어떤 자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제9시에 어두움이 백성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세주를 덮고 있었다. 이것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이 어둠이 덮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제 자체가 있어서 아버지의 진노와 분노의 잔을 빗방울이 한 방울 남은 거 다 떨어질 때까지 누구의 잔을? 아버지의 분노의 잔을 그 지금 정지받아서 그 잔을 계속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싫어하는지 그것을 다 받아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좀 사라지니까 그 공포심에서 사라져서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화해투성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아무 눈도 그 십자가를 둘러있는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하는 영혼을 싸고 있는 더욱 짙은 어둠을 통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난 번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다.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어둠을 깨뜨려 볼 수만 있었다면 이분이 얼마나 지금 제 자체가 돼서 지금 정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뭘 당하고 있는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영적의 안목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분의 처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마지막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면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 어둠에 끼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절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는 목소리를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일주석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외부적 어둠이 구세주의 주위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의 음성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이 그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저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면 그를 믿던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주장한 것이 뭐가 큰 죄가 되고 저주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무슨 죄? 참남죄로.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당시 현상으로 희망이 꺼져간 것처럼 느끼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만약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결과는 화려하게 뭐가 복귀가 돼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뭐가 나타나는데 아무 증거들을 나타나지 없어요. 증거들이 뚜렷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일주석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압박당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거쳤을 때 그는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로마의 한 군인은 탄의 입술을 바라보다 동정심이 일어나 우슬초 막대기에 해용을 매어 그것을 포도주 그릇에 찍어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의 고통을 보고 조롱하였다. 얼마나 이들이 문외하고 성경을 왜곡하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뭡니까? 조롱하고 있다는. 화일주석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 때 저들은 공포에 쌓였으나 저들의 공포심이 사라지자 아직도 예수께서 저들에게 도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살아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그의 말씀을 저들은 오해하였다. 심한 멸시와 조소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저들은 말하였다. 그를 고통에서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저들은 거절하였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저들은 말하였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절이 왜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데는 아버지라고 어떤 데는 하나님 하나님인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 버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그 둘째 사망을 경험할 때 버림받은 그 완전한 죄의 값을 치르면서 경험했다. 이건 뭐냐?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들이 지금 뭐가 돼? 죄가 돼. 죄 자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가슴에 아는 그 죄를 미워하고 뭐하는 것이지 그 아들 예수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 분노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대신 정죄를 가슴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죄를 안 받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죄받은 이 죄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역할하고 연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예수님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아브라함도 에녹도 다니엘도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신뢰하는 이 아들 예수님도 마지막 절교하면서 이 아버지의 분노한 그 잔을 다 마시기까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당했는지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려야 됩니까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석 15장 33절에서 37절 아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을 매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시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하였다. 이분은 살아계실 때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발이나 손이나 머리나 그런데 그 귀하신 몸이 찢어지고 못 박히고 가시 안에 찔리고 그 떨리는 입술이 비통하게 부르짖고 이것을 온 우주인들이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워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들을 위함이며 그들을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이런 십자가에 날리기까지 가시 열리고 손발에 붓을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 아버지와 그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절망까지 부르짖으면서 참은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어서 오대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이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 일으키신 분이 자신의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때에게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고 눈전병을 깨끗게 하신 그 손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붙잡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조롱받으시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면서 참으셨는가?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능력을 행사해서 모든 사람을 칠 수 있지만 그걸 참은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정죄받을 인간들은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금만 틀리면 조금만 내를 맞으면 그냥 그것도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크게 자기 자신이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그 몸의 전체가 사랑의 능력이지만 그걸 참고 견딘 것 우리가 예수님 입장과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이 한바탕 텅텅 빈 사람이 오히려 빈 깡통의 소리가 더 크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신다. 관중들은 조용하게 무서운 장면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햇빛이 비추고 있었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는데 거기는 빽빽한 구름이 도성과 유대 평야에 덮여 있었다. 예.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죄가 공의의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죄받으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정죄받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데 버리는데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는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죄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때요?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요 세계의 빛이신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그의 광선을 거두고 계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번개불이 운명지어진 도성에 내리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중에 어둠이 덮으실 때 구름이 또 어디를 덮었다 했어요. 운명진 예루살렘을 덮였어요. 이거 덮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찬란했던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수천 년 저게 천년 동안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운명의 도성이 이후로 40년 후에는 그 도성이 어떻게 완전히 로마에 함락되어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었습니다. 헐주석 갑자기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겉이었으며 온 삼라만상에 울리는 듯한 맑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조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네.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숨을 내쳤을 때 아버지로부터 보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보증을 받고 예수님 얼굴에 뭐가 빛났어요? 해같이 빛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님이 죄 자체를 가지고 완전히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저주가 돼요. 이제는 뭐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이 해같이 얼굴 빛난다는 것은 이제 보증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그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오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들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면 그의 공포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아오던 그분에게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죄와 같이 완전히 어때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은총을 버렸다는 느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암흑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다 어떻게 고통의 잔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가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성소에서 예수님 중보할 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정죄받아요? 지성소에서 정죄받아서 이 정죄받은 것을 내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회개하면 마음이 가뿐하지 뭐하지만 정죄는 지금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로가 되는 십자가, 형제여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그것을 지켜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가 그대를 높일 것을,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 곤경, 슬픔 가운데서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가 여러분을 높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여러분을 나 자신을 높이느냐? 영적의 안목으로 그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 모든 그 정죄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노를 예수님이 몸소 다 받으시고서 우리에게는 용사라는 타이틀을 준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사면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받고 아버지의 분노의 잔, 공의의 그 잔을, 공의는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다 쓴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어둠을 뚫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힘과 지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물 196.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피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의 주목을 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이 땅에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도 예수님이 이 낙담을 부르짖으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학적으로 어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 인성을 꼭 이길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 자체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에 굴복당할 수 있어요. 죄에 굴복당할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온 하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길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가지고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